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언뜻 보면 낯설고 딱딱한 제사 규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느냐를 알려주시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를 드릴 때 정해진 날 안에 먹어야 했습니다. 화목제는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은 따로 떼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생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본인과 가족은 그 남은 부위를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언제나 새롭고 살아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부담스럽게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인해 터져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화목제는 단어 그대로 화목을 누리는 제사였습니다. 1700년대 미국 부흥을 이끈 요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커네티컷에서 설교할 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곤충 한 마리를 잡아서 불에 떨어뜨리기 직전에 있는 그 곤충 같은 죄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 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임 내버려 두고 결국에는 죄의 결과에게 묶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진노 아래 있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먹고 즐기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십자가에서 그 세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가로목은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사랑과도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억지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배를 바라볼 때, 정말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한다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잣대로는 참 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한다. 11조를 드린다든지 감사헌금을 드린다든지 특히 회사 다닌 사람은 연말정산할 때 막 엄청난 금액이 기부되는 듯한 모습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잖아요. 헌금하는 분들. 주일날 문 닫고 교회 나가는 거 어떻게 세상 잣대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면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1조, 10분의 1을 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인데.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참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쳤구나라고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전 안에 헌금함에 엄청난 재산의 부자가 헌금 안에 돈 넣는 소리가 찰그랑찰그랑 들릴 정도로 많이 드린 것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렙돈 1원, 2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데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부를 누린 사람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록펠러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은혜는 오늘 누려야 합니다. 본문은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은혜만 붙들고 지난날의 은혜만 붙들고 지난날에 죽다 살아났다는 은혜만 붙들고 그리고 나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완고해지고 딱딱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까지도 가게 됩니다. 어제의 은혜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샌드위치 하나를 냉장고 깊숙한 곳에 모르고 넣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지나니까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이 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냉장고가 전능한 제품은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꺼내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은혜도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생명력이 약해지면 결국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믿음이 딱딱해집니다. 도예가가 뭐 물건을 만들 때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찰흙을 다룬다든지 할 때 부드러워야 잘 만져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딱하면 하나님은 그걸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물렁물렁해서 다시 작업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고통, 고난 아닙니까? 날마다 은혜 공급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서부터 만져주시고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치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우리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은 주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예배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누려야 되고 오늘 드린 예배는 오늘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매 순간 새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 개인도 공동체도 어제의 은혜의 추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이 부패합니다. 음식물이 셋째 날 지나면 부패하듯이 은혜로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사람도 부패합니다. 사람도 부패하고 결국에는 그 부패됨이 얼굴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시험받고 상처받고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않고 어제의 은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근육이 경직되고 표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생기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는 늘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치유와 확신의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셋째 날에 제물을 먹으면 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은 죄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한계, 썩어짐과 부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셋째 날 바로 부활의 날에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확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자는 일어나고 상처 입은 자는 치유를 경험하며 불안하던 영혼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예배는 늘 새 힘을 얻고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확신의 자리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은혜의 응답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오늘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예배 속에서 치유와 확신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며 억지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